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오순절 이전의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 분, 그래서 그것을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 2000년 전에 성령은 어디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세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성령은 어떤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인격자이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이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피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스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해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여기 주의 손이 성령을 말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영을 떠나서 갈 수가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주의 영은 하나님과 똑같아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이 성령을 통해서 다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육신적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하늘에 계세요. 지금 지상에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돌아가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거기에는 이 성령님도 계셔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세상 창조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하늘 그리고 만상, 별, 달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제일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의 입기운이 나가는 것입니다. 입기운. 이 입기운이라는 것이 이 원어로 루하인데 입기운이라는 뜻 자체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래서 그걸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 그의 영으로 이루셨도다. 이 세상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어진 모습을 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천지 그렇게 버렸으니까
하늘, 땅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항상 하늘은 복수로 나와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땅을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쳐다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다음에 첫째 하늘을 지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두 번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 악의 영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21일 동안 그 기도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바산 군국이 막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죽으면 가서 사는 곳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믿고 가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역대하 2장 5절입니다.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풀어져서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그래서 하늘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3층천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도 감당을 못하고 둘째 하늘도 감당 못하고 셋째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크리스찬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앉아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죠?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앉으라. 이끌려가 앉으라. 그가 몸 안에서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서 영혼만 올라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는지 몸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내 영혼만 올라갔다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낙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죽으면은 슬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주 예비하신 궁일세, 더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밑으로 내려가셨던 그가, 예수님 내려가시니까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댔어요. 내려셨던 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 갔다가 부활하셔서 같은 분이 어디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네? 모든 하늘이라 했어요. 그냥 하늘이 아니었어요. 모든 하늘. 왜? 하늘이 세 개니까 여기서 부활하셔서 첫째 하늘 지나서 둘째 하늘 지나서 세 번째 하늘, 모든 하늘 천국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지옥을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에 가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같은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간괴,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은 꼭 혈과 육으로 싸우려니 그게 뭐예요? 사람하고 싸우려니.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작전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끼리 싸우라고, 붙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왜 이래 저래? 그건 뭐예요? 나는 졌다 졌어. 싸우기도 전에 졌다. 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하늘에 있는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은요, 악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하늘입니까? 첫 번째 하늘이 아니고 두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삶을 해치고 죽이고 훔치려는 도적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고 물러가라. 왜? 악한 영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악령한테 속고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막 터지나? 오늘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면 꼭 와가지고 사건 터뜨리고 누구 미워하라 그러고 붙으라 그러고.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갑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운행했다는 것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새처럼 하고 날아가는 것을 운행이라 한국 성경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운행하신 성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위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항상 중대사가 있을 때는 삼위, 세 하나님이 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이 세 분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든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지금 금방 읽었어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금도 보았지만은 창세기 1장하고 똑같습니다.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들렸어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려오시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되어진다. 창세기 1장 올려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임하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합쳐지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창조되어진다. 여러분 삶이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삶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성령의 역사로 임할 때 내 삶의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우세요. 이제부터는 2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삶이 혹시나 혼돈스럽고 삶이 공허하고 삶이 캄캄할 때 그랬을 때 3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혼돈스럽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이 공허하고 어두울 때 참 공허하다. 그러면 조금 공허하던 것이 그냥 큰 공허함이 슉 밀려드는 사람의 입엔 창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스러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그래요. 캄캄한데 그 힘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가 성냥 하나만 쫙 키면요 조금만 불빛이라도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슉 물러갑니다. 빛의 힘이 아무리 큰 어둠도 다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영을 떠나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태초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도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어두움, 공허함, 혼돈함을 다 물러가게 하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야 능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